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23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샬롬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후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없이 믿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어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믿음.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 뭘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기적과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이라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올, 나에게 주어질 그 유익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와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뢰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매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자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떡을 먹은 연고로다. 그러셨죠. 또 오늘도 어저께 떡 먹었다고 배 안 고픕니까?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을 먹었으니까 오늘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또 주시겠지. 그와 같은 어떤 기적과 나에게 돌아올 그와 같은 유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렇죠, 작정하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1년을 다니셨나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물으시면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럼 또 물어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죄가 무엇이냐? 다시 물어야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그걸 물어야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죄가 무엇이냐?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럼 죄로 인한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냐? 그렇죠.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와 같은 죄로 인한 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묻고 또한 묵상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냥 가볍고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알고 있는, 머리에 알고 있는 그냥 1 더하기 2는 3이다 하고 그냥 답안지 쓰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수박 거다리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한 작정 기도도 어떠한 작정 시간도 여러 가지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걸로 뭔가를 드러내려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어제 와서 기도하다 또 오늘 아니 저녁 시간에 다시금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가? 그 죄로 인한 나의 상태가 어떤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그 죄의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나를 바꾸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또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단절된 관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관계에서 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와 함께 화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과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알게 된 성도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늘 주일 성수했다, 교회 갔다 왔다,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넘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그 어떠한 돈,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힐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고 넘볼 수 있고 어떠한 돈이 있다고 넘볼 수 없고 건강이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은혜의 자리는 가능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여깁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고 뭔가 조금 해주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택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마련된 그 자리를 알게 된 것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성도는 내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새벽 시간도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 요셉을 잃게 하죠. 그 나중에 요셉을 잃어서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애국으로 곡식 사러 간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돌아와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요. 그럼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 둘이에요. 그것도 다른 자녀도, 물론 다른 자녀도 뭐 우리는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왜 더 안타깝겠어요? 이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남겨놓은 흔적이 둘인데 그 두 아들을 지금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리는 게 뭐예요?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뀐 게 뭐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막내 그 베냐민을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베논이라고 했죠. 슬픔이라. 이 아들, 나는 죽는데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떠한 슬픔이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아들을 낳으면서 슬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뭐라고 이름을 바꿔요? 아내가 죽는데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쉽고 가볍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택한 백성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 그 사랑, 그걸 마음에 담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이 복된 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복된 은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뭔가 행해야 기뻐하고 뭔가를 드리면 기뻐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아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히브리서 9장 오늘 말씀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없게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만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 어떠한 걸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게 되었다는 것, 죄가 없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면 심판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벌을 피해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가장 큰 축복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왜요?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거, 그러면 그 죽음으로 죄의 값 치루어지지 않느냐? 심판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죄의 값 다 치르고 이제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내가 심판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것으로 죄의 값 치루었다. 그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죄의 값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싹스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 그냥 육신이 죽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죽음이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호흡하고 사람 죽는 육신에 죽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와 같은 단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가 이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으로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형을 드러낸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모든 그 일들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의 죽음으로 그냥 내가 죽었다 그것으로 죄값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는 뭐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고 이 일 저 일 다 저지르다가 그 사람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 죽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많은 그 어떠한 것들도 그냥 딱 종결되죠. 끝나버려요. 그 사람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그냥 따라다니던 모든 어떠한 것들이 무슨 일이든지 그냥 다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으로 이 호흡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함과 의를 가지고 어떠한 복받겠다? 내가 행한 것으로 가지고 복받겠다. 그렇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내가 복받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 없는 자,
그것은 곧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왜 다시 오셔요?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와 죄와 상관없는, 심판과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마음 가운데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늘의 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해요? 니들끼리 교회 가서나 해라. 그렇죠? 그 말 해봐요. 니들끼리 교회 안에 가서 하지 뭐 여기 와서 주저리 떠드느냐고. 그렇게 핀자리나 하지. 하늘의 생명, 복, 그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인정받느냐, 남에게 자랑할 것 있느냐, 그것만을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을 인정할 뿐이지, 그 하늘의 복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코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요? 내가 참을성이 대단해서 그날까지 견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는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알게 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순절 우리가 늘 입술로 이야기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늘 주님 앞에서 이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러기에 그 존재되어짐을 안다고 한다면 그 복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아멘. 받았다면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비웃고 누가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었으니까 자랑할 건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자랑할 건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누가 뭐가 좋냐, 누가 뭐 자랑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소원하는 것.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순절 고난주간, 다음 주간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고난주간 어떻게 한다, 금식을 한다, 뭘 금식해서 누구를 어떻게 한다, 그거 자랑할 것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 따라 섬기는 거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거 나 뭐 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떠한 거 했다,
누구에게 광고하고 알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따라 일어나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신 히스기야가 부러운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된 거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울고 불고 왜 이렇게 되느냐, 나는 못 가졌는데, 나는 이런데 하고 비교하면서 그거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목사님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는데 안 돼요. 그러기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 다른 게 은혜 아닙니다. 다른 게 축복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끌림 받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지, 이 땅에 뭘 주머니에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어떻게 높은 자리가 올라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거기에 관심이 되어지기에 주님 오늘 한 날도 내 밥그릇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는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 할애비가 와도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늘 주님 앞에 그 물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내 하나님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사순절이라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많이 말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요. 또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일들, 또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울그락불그락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의 연속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후 시간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신 주님,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을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걸음으로 이끌어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의 심령과 그 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